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매년 12월 둘째 주에 지키는데요.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지키면서 우리나라는 1899년 처음 이 성서주일을 지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이 온 땅에 반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서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쪽에 불을 하나 좀 꺼야 잘 보이지 않을까 싶으네요. 늦은 밤 권서 백공주는 지게끈에 성경을 한 장씩 꼬아놓습니다. 기독교가 탄압받던 조선에 성경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족보금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북부 지방의 경우 서상된 형제와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북부 지방 전체가 복음서로 넘쳐 흐를 수 있을 정도였다. 과거 우리는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성경을 받아 읽으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s you know, many Iranians converting from Islam to Christianity every year, every day, and they need Bible. 성경을 받게 된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nice, excellent Bibles. Wow, we're so impressed. 할렐루야, 전사야비, 감사합니다, 전 세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고요. 찬송가 202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사람은 미래를 예측 못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바라시는 뜻, 그건 더더욱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곳곳에 두려움과 염려가 깔려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아니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염려가 되고 맞지 않아도 염려가 됩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도 그렇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의 환경이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끊임없이 근심, 염려, 불안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놈이요, 배지는 않지만, 눈에 배지는 않지만 이게 자라납니다. 가지고 있으면 자라나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지면 두려움, 불안, 초조가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게 되고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곰 같은 녀석들이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무슨 문제라도 당장 일으킬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도 그래 보면 염려에 빠지면 깊은 잠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점점 웃음을 잃게 되고 햇빛도 싫어하게 되고 걸어갈 때 휘바람도 더 이상 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만약에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떡하나? 만약에 우리 애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우리 애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그러다가 노숙자 되면 어떡하나? 있지도 않는 걱정, 의심, 이런 일로 비관하면서 만약 하늘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자기 위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발을 내디디면 내 발밑에 뱀이라도 있을 것 같이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씨앗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이 심리적인 이런 불안, 분노, 염려, 두려움, 근심, 이것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악으로 치닫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 거 너무 땡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10년 후, 20년 후까지 당겨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자손, 후손들 어떻게 하나 그걸로 밤새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기술도 초일류 국가죠. 근데 이 나라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스트레스 관련해서 쓰는 의료비가 1년에 3,000억, 적어도 300조 이상이 돼요.
신경안정제로 먹는 약 비용만 해도 2조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2조가. 게다가 세대별로 우울증에 불안증에 이런 걸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때보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코로나가 좀 있어서 그렇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냥 신경을 이렇게 곤두서가지고 말이에요. 불안해한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시달려 살까요? 어떤 사람은 사회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지구 온난화로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전쟁이나 테러나 또 인터넷 환경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일상 속으로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눈만 뜨면 막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뉴스를 켜는 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저도 연합 뉴스 같은 걸 자주 보는데 한 시간도 빠짐없이 제일 탑 뉴스 나오는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어디는 가스통이 터졌다고 그러고 누가 죽었다고 그러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별의별 이런 아주 수많은 뉴스들로만 가득 차요. 게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분들이 건강 문제로 질병이나 죽음에 놓여 있거나 이혼이나 사업의 위기를 겪게 되고 듣게 되면 나는 평안해야 되는데, 나는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런 평안이 나요. 나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나는 주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이겨야지. 그래도 끝없이 우리의 심령을 이 불안 같은 것들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이래요. 기도가 답이래요. 기도가 답이에요. 부둥켜 안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해당되면 조금 심각하고 그냥 한 가지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냥 보통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여러분, 전보다 잘 웃으세요. 이전에보다 잘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 하시면서도 웃으시는 분들. 근데 두 번째, 뭔가 무슨 일이 곧 생길 것 같아. 나쁜 일이. 또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날 며칠이고 침대에서 그냥 누워 지내고 싶어. 그 다음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요게 다 해당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들 자주 읽어보세요. 먼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이 되든지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었지만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특히 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쪼갭니다. 여러분, 마음을 쪼개는 도구가 어디 있어요? 칼은 무나 배추 쪼개지. 근데 이 염려라는 거는요, 우리 마음을 쪼개요. 산산이. 생각도 쪼개고 감정도 쪼개고, 그래가지고 좋은 걸 좋은 걸로 못 여겨요. 하나님 주신 행복이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신 거에 대한 만족을 모르고 결국 점점 불행의 길로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고, 어쩐 일이요? 두 마음을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4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600~700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동료들은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후배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 신앙과 인격이 잘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살던 시대는 희망이 안 보였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풍요의 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물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유행이었고, 자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만으로도 안 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자식들 농사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용한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치고 인생 해법을 들으려 했던 겁니다. 영적인 것만 이런 게 아니고 스바냐가 살고 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스바냐의 이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40년 동안 이 므낫세가 통치하게 돼요. 그러다가 죽고 그 아들 아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몬이 어떻게 되냐, 왕위를 물려받은 지 2년 만에 신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신하가 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실이 이걸 수습하려고 주모자를 체포해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중에서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혼란이 거듭됩니다. 정말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예요. 평안이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세, 월세, 전세, 아파트 값이 불안하고 밥상 물가도 오르고 또 오르고 취업에 저출산에 은퇴에 노후 준비에 불안에 답답해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하루에 10번 맞은 남자도 있어. 하루에 10번 맞았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뭐냐, 이 사람이 남 대신 주사 맞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껍데기. 그 사람은 아마 코로나가 와도 괜찮을 거예요. 요즘 어쨌든 말이죠. 이 크고 작은 일에 불안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는 관록으로 막을 수 없어요. 경험과 교양으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하느니 주 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가 나이가 60세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지 27년 정도 됐는데 지중해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매도 맞고 몽둥이로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버림도 받고 부모도 만나고 파선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핍박받아가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서로 깨지고 갈등하고 시기다툼하고 분열이 되고 교회가 뿌리를 내야 되는데 좋게 잘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교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받아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결론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될 신앙인들의 삶의 습관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힘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염려를 치유하는 길은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세는 정말로 엄청나고 잴 수 없고 셀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여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염려를 다스리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연구한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가령 육군 보병들은요, 2달 정도 전투가 계속되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서적으로는 거의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날아오는 폭탄에, 기관총에, 적군의 총탄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의 전투기를 조종하는 공군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공군들도 안 죽는 건 아닌데 절반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절반은 살아요. 이 공군들 그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면 93%가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조종사들은 항상 그 조종관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고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이 손에 내 삶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보병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든지 아니면 위험에서 달아나든지 어디서 총탄이 날아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독일 연구팀도 연구를 했는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차들이 많이 몰려갈 때 사람들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없으면 차가 많이 함께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느 사람, 어느 틈에 내 뒤에 앞과 옆에 와서 부딪혀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염려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걱정, 근심에 빠지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교수나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대통령도 다 답답해요. 취업을 한 사람이야 취업을 못한 사람이야, 결혼을 한 사람이야 결혼을 못한 사람이야, 내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이나, 젊은이든 나이가 든 분들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다 답답한 일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같은 겨울 날씨를 보세요. 날씨가 풀렸다 추웠다 풀렸다 추웠다, 아마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그렇지만 더 추워지고 더 겨울의 정점으로 가지만 이 겨울의 끝은 어디요? 결국 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에, 사업의 일터의 가정에 수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님이 늘었다 줄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끝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 이 아침에 잡으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어 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 향하여 영생의 길 나가도록 순례의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오며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신이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시오며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세파와 여러 가지 바람과 시련과 도전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들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